해서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여기 이제 로마 교황청도 있고요. 베드로 대성당과 함께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이 유명한 것은 천정이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8m, 그다음에 한 40m 되는 그런 천정에 우리 교회 천정보다도 한 3배 더 크겠지요. 여기에 그림이 꽉 그려져 있습니다. 천정에 있는 그림을 가리켜 보통 이제 천지창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한편에 있는 그림을 가리켜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지붕에 있는 천정에 있는 이 그림은요, 1508년에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그려지게 됐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로마 교황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간 그려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워낙 예술성이 뛰어나고요. 그 이전에 다비드상을 조각도 했고요. 그래서 명성이 있고요. 미켈란젤로는 그래서 조각에 흠뻑 빠져 있었을 때 그의 경쟁자였던 한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를 엿먹이기 위해서 교황에게 추천한 겁니다. 그가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데 아마도 미켈란젤로가 제일 적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명령을 어길 수 없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장 높이가 약 20m 됐다고 그럽니다. 20m 됩니다. 가서 봤거든요. 20m 됩니다. 자, 그리고 20m를 사람이 그냥 그릴 수 없으니까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대 위에서 우리 도배할 때 천장하는 게 힘들잖아요. 하늘을 보면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내는데 무려 4년 6개월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단순히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석회를 이겨가지고 붙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르기 전에 거기에 물감을 붙이고 이런 화법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겠죠. 그는 4년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마치고서 23년 동안 그림을 안 그렸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던지 눈은 눈 대로 그 다음에 뼈는 뼈대로 휘고 그래서 그의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몸이 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림을 놓아버렸다 할 만큼 그는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이 그림을 딱 마치고서 온 힘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작품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렸다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자신의 서명을 딱 남기고서 다 했다 하고 밖에를 딱 나왔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던 것 같습니다. 4년 반 동안 그 그늘진 그늘 속에서 작업을 해왔던 그가 햇빛을 보는데 찬란한 그 햇빛 속에서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펼쳐져 있는 세상을 쭉 보는데 그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펼쳐놓은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겠죠. 그런 미켈란젤로가 순간 뻥 한 방 먹었답니다. 그것은요, 고장 내가 천장에다가 4년 6개월 동안 그 그림 그려놓고 잘났다고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명작을 남겼다고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름답고 이 위대하고 이 광대한
이 세상에 이러한 걸작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소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서명을 지웠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 그림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에 나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거기에 흔적과 족적을 남기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떠한 유적을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습관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된 문화재를 손상을 시키는 경우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뭔가를 좀 하면 거기에 나의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나의 흔적과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딱 적용시키기에 알맞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야, 저기 너무나 멋있다. 제가 알프스 산맥을 끼고서요 이틀간을 쭉 저희 버스가 내려가는데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조는 게 아까워요. 그 경치를 보고 가는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에다 하나 집어넣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써놓지는 않았어요. 서명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제 안에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막 흥분되어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멋있게 이런 작품들을, 이런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했다니, 이걸 내가 볼 수 있었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명해 놓은 서명의 글씨는 안 봤지만 그러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크고 작고 웅장하고 웅장하지 않고 계곡이 깊고 낮고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서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 있는 바로 그것을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을 해봅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들 속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할 때 목동으로 성장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녁을 지내고 잠을 자면서 양을 지키는데 어느 날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어느 날은 보름달을 보기도 하고 초승달을 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햇볕에 쨍쨍 쬐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다윗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으며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과정 속에 그가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많이 동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흔적들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을 읽어가다가 오늘 8편의 말씀에서 멈추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4월이 접어들면서 봄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고 많은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자는 것들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왕상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맺기 시작하고 그 꽃은 나를 얼마나 감동케 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러한 이 시절에 시편 8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잖아요. 시편을 읽어갈 텐데 이 8편의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이 다윗의 노래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찬란한 햇빛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보면서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이름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벅차게 노래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설교자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온 땅에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자연 애찬론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 흠뻑 빠져들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보는 감정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으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으신 이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읽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싹 가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바로 창세기 1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까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이렇게 오늘 다윗에게 다가왔구나. 이렇게 내게 펼쳐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라고 하는 말씀들이 제가 몇 번인지 정확히 세보진 않았네요. 그러나 쭉 읽어가면서 많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주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시면서 주님, 주여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자, 소유자,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보는 모든 것 속에서 주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이름이요, 물론 이제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을 문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생각납니까? 이름만 딱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름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스쳐가잖아요. 이름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수장들 이름 누구를 딱 대면 그 사람은 어느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그런 것들 우리가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아니까 제 이름을 어디 가서 대면 그러잖아요. 어제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분이 저기 어디 가서 피아노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광주 예양교회 달력이 걸려 있더래요. 달력을 보니까 광주 예양교회 달력이고 밑에가 이승범 목사라고 써졌더래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면 뭐가요? 그랬더니 어디 제가 갔는데 거기에 예양교회 달력이 있고요, 목사님 이름이 있어서 나 이 교회 이 목사님 아는데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오시면 제가 곁에서 한 10분 정도는 꼭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대화를 좀 나누거든요. 혼자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조율하다 보니까 심심할까 싶어서 일에 집중하는 어느 만큼 시간 되면 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음료수 한 잔 주고 그랬더니만은 저를 좀 마음속 깊이 좋게 보았나 봐요.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면 반대 현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버려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셔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것들을 살리셨다가 싹이 나게 하시기도 하고 가지가 자라게 하기도 하고 또한 꽃이 피기도 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여전도회가 오후에 잠깐 소풍 가기로 했는데 안 됐다지요? 취소됐다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좀 접어놓으시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서수정 집사님, 최봉선 집사님 거기 장례식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니까 밖에 철쭉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몰라요. 자, 이런 것들 보면 그 철쭉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깃들어 놓으신 그 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섬세하게 하나님이 여기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새겨 놓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삭막한 이 세상, 요즘에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답답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가지고 이 시대의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이 봄을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님으로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창조의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였습니다.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을 보셨습니까? 너무나 신비적인 질문을 제가 던졌나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날마다 교회 출근을 하면은요,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화분이 있잖아요, 입구에. 그것들을 늘 살펴봅니다. 제가 다 정리를 안 하지만 그러나 살펴보면서 얘는 이렇게 아팠구나, 얘는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얘는 지금 싹이 이렇게 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그리고 화분 작은 거 하나, 전에 이 화분에 난이 심어져 있는데요, 난에 이파리가 5개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겨울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파리 2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들고 봅니다. 야, 너 이파리가 더 날래 안 날래? 말을 걸어 봅니다. 야, 너 뿌리가 튼튼해야 돼. 뿌리가 나냐 안 나냐? 들고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야, 여기 꼭 날 것 같다. 뿌리 나야 돼. 건강해야 된다. 제가 대화도 하고 말을 걸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싹이 돋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이니까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붙잡고 계시고, 섭리 중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놓아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적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나무를 키우고 있구나, 나의 하단에 이 꽃을 지금 자라게 하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박물관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브루스 박물관이라든지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성당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성당이라든지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가보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참 아깝고 소중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소중한 그러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만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만나기 위해서는요, 보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 먼 나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예약을 해야 되고,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리고 만나는데 그것들을 감상하는데도 다 모르니까 그냥 아무리 유명한 것도 말이죠, 그냥 제 경험에 의하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쩍 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맙니다. 돈 주고 갔지만, 비행기 타고 갔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미켈란젤로에 가졌던 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주변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작품들을 우리는 늘 보고 늘 만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4절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되 늘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만든 것,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원래 히브리어에 찾아가서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깨지기 쉽다. 그죠? 흙으로 만든 것들은 내붙여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알죠? 무슨 말? 내붙여버린다는 말. 놓쳐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소중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소중하지 않다.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 거잖아요. 흙처럼 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 이걸로 빚어놨는데 놓치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져서 깨져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져서 귀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더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존재할 때 그 창조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 깨져버리기 쉽고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하늘을 펼쳐 놓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된 나, 깨져버리기 쉬운 나,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를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인을 찾아갔대요. 선생님,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요? 물어보니까 이분도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런가 곰곰이 생각하더니만은 보석 하나를 가지고 이 청년에게 지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 얼마에 살래요? 얼마에 살래요? 하면서 물어보고 와라 그랬대요. 이 청년이 보물 하나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한 한국 돈으로 이거 5,000원 줄게. 이 청년이 그냥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가짜겠지 하고서 어떤 이는 내가 15,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인이 이런 말을 했으면, 그러나 값을 물어보되 비싸게 준다고 해서 팔지 말고 다시 오시오 그래, 가지고 오시오 그랬대요. 자, 그러다가 보물을 이렇게 하는 보석집을 들어갔대요.
보석을 내놓았대요. 그때만 이 보석 주인의 감정을 다 하더니 심각해지더래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내가 이걸 거짓말하지 않겠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어디서 났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값을 내가 다 줄 터이니 이 보물을 내게 파시오. 그랬대요. 이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5,000원, 10,000원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값 내가 다 치러줄 수 있으니까 이거 내게 팔기만 하시오.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보물을 알아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4절에서 사람이 할 때 이 사람 단순히 흙덩이에요, 흙으로 빚어놓은 존재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값이 없어요. 이게 뭔 값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존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를 삼으시고 교제의 상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자연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그것들의 아름다움도 노래하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그의 생명을 주어서까지라도 여러분 가정을 놓쳐버리지 않고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사셨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서 이 봄철을 지나가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를 존귀케 하셨는가라는 그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찬송가 여호와 우리 주여 이걸 한번 부르기 위해서 프린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악가 테너 김성호 테너의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불러보기 위해서 이어폰을 일부러 꽂고 크게 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듣는 거예요. 2번 듣고 나서 따라서 불러봐야지 하고 이제 따라서 불러요. 교회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혼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다가 제가 덮어버렸어요. 와, 그렇죠. 전문 테너가 부르는 거하고 따라서 제가 부르는데 이 노래를 얼마나 망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지자 선생님은 너무 잘 부르는데 제가 틀리는 거예요. 자격지심도 느껴지고 그래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야, 이렇게 잘 부르는 테너 가수의 찬양만 하나님 받으실까? 아닐 거야. 나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 오늘 이제 설교 단상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못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도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나를요 그의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셨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보존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껏 느끼고 찬양하는 삶을 살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음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